오늘 고난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준 책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좋은 기업이 결국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짐 콜린스 함께하는 그 연구진들이 세상에 있는 1435개의 조직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위대한 기업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너무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에는 이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그 특징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 스톡데일이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부통령 후보에까지 오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해군 장교였는데, 이 해군 장교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베트남에서 7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스톡데일이라는 이 장교만 잡혔느냐? 그게 아니고 수많은 미군들이 그 시대, 그 시간에 함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포로가 되어 놓으니까 이 엄청난 고문을 당했던 거예요. 이 고문을 견디지 못하는 군인들이 속속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군인들이 그 고문을 견디다 못해 다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이 스톡데일이라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내일이 보장이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왔는가, 많은 기자진들이 막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이 스톡데일에게. 당신은 어떻게 살아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톡데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많은 나와 함께 같이 갇혔던 이 미군 병사들 중에는 많은 희망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들을 가졌냐면, 야,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풀려날 거야. 풀려날 거야. 그런데 풀려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좌절하더라는 겁니다. 막 낙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야, 그 다음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꼭 풀려날 거야. 꼭 풀려날 거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또 못 풀려나는 거예요. 그때 또 수많은 이 동료 포로들이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그렇게 또 희망을 잃어버리면서 죽어갔다. 그 스스로가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다 못해 이제 죽음을 맛보더라, 이런 고백들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기대와 소망이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낙심되고 실패를 경험하더라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업도 올해 잘 될 거야, 지금 잘 될 거야, 이번 시즌에 잘 될 거야, 단기적인 어떤 기대와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막 나아갈 때 그 기대와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꿈과 어떤 목표들이 끊겨버리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또 우리 가정의 어떤 일들을 앞두고 희망과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기간에 어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좌절을 맛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학을 희망하며 꿈꾸고 있는 우리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꼭 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들어가야 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 기대가 무참히 깨어졌을 때 얼마나 큰 고통과 어떤 낙심, 좌절을 겪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 자리에서 맛보는 실패와 낙심과 낙담으로 정말 영혼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십자가의 그 고난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에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고난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고난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또 멀리서나마 정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들은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본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참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그 시신에게 바를 향품을 다 준비를 한 겁니다. 얼마나 정성 들여서 준비를 했겠습니까? 신경을 쓴 거죠. 예수님,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마음으로 얼마나 준비하고 또 신경을 썼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향품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했는데 이 여자들이 준비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그들이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데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문 5절을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며 놀랐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못했으니 지금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무덤 자리에 한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죠. 너무나 놀란 거죠. 엄청난 반전 앞에 놀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 앞에서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다 못해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품고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런 역사들 앞에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 청년이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기 위해 기다린 천사였다는 거죠. 왜 그들이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에서도 여러 번이나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 마음 안에 소망도 기대도 다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당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셨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살아생전 당신이 고통당하고 고난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수차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눈앞에 펼쳐진 일들 앞에서 깜짝깜짝 놀라고 당황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깜짝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님 시신의 발을 향품은 잘 준비를 했는데 이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길 걱정 근심이 사로잡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돌문을 옮겨주겠느냐. 걱정이다, 근심이다,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부활하실 그 주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붙잡는지 모릅니다. 걱정, 근심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말하는 겁니다. 서로. 누가 우리 위해서 하겠느냐. 여러분, 기쁨도 나누면 2배가 되지만 우리 안에 걱정, 근심도 나누면 2배가 아닌 10배, 수십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걱정, 근심, 좋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시신에 바를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했지만 그들은 부활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무덤을 감싸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 걱정, 염려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이 없고 말씀이 없는 그들에게 이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부활 소망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이 천사가 첫 번째 한 말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깜짝깜짝 놀라고 참 두려워서 걱정근심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이 천사가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 큰 위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이 현실 앞에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며 놀라다 못해 참 실망시키며 실족시킵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첫 번째로 위로하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그리고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천사가 그들에게 말씀을 한 거죠. 예수님이 평소에 이미 다 말씀해 주셨던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 얘기 없으니 부활하셨으니 그가 평소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이 말을,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갈릴리에서 먼저 가셔서 기다리셔서 만날 것이다. 이 메시지만 전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하셨고 말씀을 지키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잠깐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을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고난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고난에서 영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천사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이 말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문 8절을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있을 줄 알았죠. 그래서 향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시신에 발라려고. 부활은 꿈도 꾸지 못했던 거예요. 부활은 소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약속된 주님의 말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천사가 놀라지 말라.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가서 그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라. 그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라고 두려워 떨며 도망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연약함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회복되는 듯 싶다가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고 무서워하고 도망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약속된 말씀을 그냥 입속에서 그냥 어물버리다가 끝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그 진리를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 만나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창에 찔린 자국과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서 믿으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제자들을 다 만나주셨어요. 결국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부활하신 주님,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영광 속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생명의 도는 고난이란 고난 다 받고 깜짝깜짝 놀라다가 걱정, 근심, 염려로 서로 정말 혼란 속에 살다가 끝나는 그런 믿음의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그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십자가의 고난에 머물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 척박한 이 이민의 땅에서 우리 고난, 고통, 아픔 당하다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마라나타의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로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척박한 이민의 삶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고난이란 고난을 다 맞이하며 맛보며 살지 않습니까? 이 고난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 자연스럽게 놀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버리고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행하지도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고난이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도록 이제 6개월 남짓 남은 우리 이 한 해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